오늘부터 저희들은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기원전 2450년부터 609년까지 1800년 동안이나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리아는 늘 북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침공을 해서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늘 눈의 가시처럼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시리아는 늘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스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원수와도 같은 이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큰 줄기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정황상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요나서의 말씀이 이 서두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해석의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메시지 요나서이기 때문에 요나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나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중심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에 꼭 잡고 이 요나서를 읽어 나갈 때에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큰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을 보면 1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자타공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큰 성이었고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니느웨의 이 악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신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라고 하는 인물도 이 악독한 이 니느웨를 몸으로 그 역사 속에서 본인 자신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관통하며 니느웨의 악독함을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겪으며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온몸의 상처와 아픔, 온 평생의 그 민족적인 아픔과 상처를 입는 그 한 복판을 통과하며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1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상과 상관없이,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로 대변되는 아수르와 악연 관계였는지, 본인의 그 민족이 얼마나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그 감정의 골이 이렇게나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복잡 미묘한 감정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의 뜻대로 노선을 정하여 가는 요나의 그 행동을 요나서는 내려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번 등장시키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5절에는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2장 6절의 말씀에도 한 번 더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을 드는데, 요나서는 이 짧은 요나서지만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잘 구성되어져 있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을 내려가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확신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간 그 인생이 맞닥뜨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면 큰 폭풍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 저 밑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동물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얼굴만 이렇게 땅에 얼굴을 파묻고, 타조인가요? 정확한 동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기가 다 피했다고 숨었다고 생각하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요나는 내려가서 배 깊숙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는데 바로 그것은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폭풍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각자의 신을 부르며, 사람들은 이 폭풍의 상황 가운데 혼돈의 상황에 있고 요나를 깨우면서 너의 신에게도 빌어봐라,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과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감정과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갔던 그 요나,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 방향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크게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삶의 사업을 하면서 그 방법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전혀 하나님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역설적인 삶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대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대답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바닥을 치고 내려가던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제비를 뽑은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묘사가 어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이런 요나의 역설적인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행동하면서 나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어울리기는 합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표현이죠.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감정과 사적인 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여 내려간 그 행동을 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는 말,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 모습,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요나가 생각하는 그 원수에게 그렇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쫓아 가야 했지만 그의 개인적인 감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앞에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니느웨, 악독한 니느웨조차도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더 큰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수와 같은 사울과 아나니아가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의 스토리에 주목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개인의 감정과 우리의 호불호를 앞세우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편승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입술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내 삶의 방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바로 그런 내려가는 인생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내 개인의 감정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설적이고 낯설고 때로는 개인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그 이슈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시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에 우리의 스토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개인의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멈추어 서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던 길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들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